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생각할 때마다 매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또 4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죠. 어째서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안 나오고 자랑할 거리만 있는가? 자랑도 거리가 있어야 자랑합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는데 그냥 자랑한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없었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크잖아요.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관계성에서 의논이 달라진 것 같으면은 그거는 뭐 의논을 맞추면 되지만 이거는 신학적인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재림에 대한 문제가 터지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에서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교회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열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다. 우리 열린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다른 교인들이 생각할 때도 열린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도 감사하고 이웃이 이 교회가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그러면 오늘 감사하고 자랑하는데 어째서 그랬을까? 보니까 세 가지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이유가. 3절 후반전에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랐더라. 그 다음에 사랑이 풍성하더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 고난 속에 인내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믿음이 자란 교회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갑니다. 그런데 갈 때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다시 말해서 젖먹이에 아기를 떼어놓고 엄마가 집을 떠나는 그 심정이에요. 왜냐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핍박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떠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려오는 소식이 뭔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목회자의 자랑은요, 성도의 자랑은 뭔가 하니까 똑똑한 거 자랑 안 합니다. 흥건마인 거 자랑 안 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지만 웬만해가지고는 여기에 얼마 했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만 헌금 그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했다는 이야기만 하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인데 그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그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흥부의 가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자녀들이 10명인가 13명이 된대요. 이 자녀가, 흥부의 자녀들이.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흥부가 너무 교육을 안 시키다는 거예요. 어떠냐? 뺨 맞고 밥풀 부치가 오가지고 밥 띄주는 거.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매 맞는 아르바이트 해서 매 맞고 와서 받은 돈 가지고 자기들. 그래서 흥부의 가정에 보면은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1년에 하나씩만 나왔다 할지라도 10살, 제일 큰 아이가 10살이고, 그 다음에 한 2년씩 터울이 진다 하더라도 20년은 터울이 길기고, 그럼 이 자녀들이 뭐 했냐는 거야. 뭐 했냐는 거야. 아버지가 가져온 그걸 가지고 한 거야. 그 뭐 우리는 좋게 이야기해서 박 터지고 했지만 그 연구를 하신 분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심청이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에 보여준 게 뭔가니까 잘할 수 있도록 했다니. 아버지가 매 맞고 온 아버지의 아르바이트비를 가지고 또 아버지 오늘 가봤으니 그거 먹고 한 끼 때우고, 그런 흥부의 가정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없는 가운데에서도,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그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뭐 했다, 가서 젖동양을 해가 먹이고 했더니 그 결과가 결국은 심청이가 그냥 공양미 상배석을, 이 아버지도 참 디디한 아버지라. 심청이 신봉사도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 와가지고 그렇게 내가 300양만 있으면 눈을 뜬다 하는데, 이걸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거두었던 이 딸이 아버지를 살렸다, 그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심청이가 자란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란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덩치만 크게 자랐고 마음과 생각을 자라지 못했다면 아마 부모의 골병일 거예요. 자기가 맡아 있는 자녀로서 자라서 담당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부모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자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교회 열심히 나간다. 물론 신앙이 자라야 열심히 나갑니다. 주일성을 잘하고 11조 잘한다. 물론 잘해야 합니다.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물론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들은 이 성도들의 신앙이 자랐다고 하는 이 이야기의 뜻이 뭘까? 뭐 자랐다 할까? 그것은 남을 생각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의 위주로 살았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삶을 뭘 한다? 자랐다. 그래서 뭔가니까 신앙의 자람은 삶을 통하여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물론 자란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내가 오래 다니다 할지라도 삶으로 그가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제대로 자란 게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1절 3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성도, 자란 성도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삶을 가진 자를 뭐란다? 신앙에 자란 자다, 성장한 자다, 성숙한 자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내 기쁨이 안 되면은 어떠냐? 울고 땅에 누워가지고 그 시장통에 갔는데 그 엄마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데 인형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해가지고 안 사주면 어떡합니까? 땅에 누워가지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굴러다니고 땡깡 치기고 엄마가 그냥 지나가면 뒤에서 악을 쓰고 울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어린아이가 안 자란 거예요. 자랐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시건드는 아이는 어쩝니까?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 필요 없습니다. 왜? 어머니 호주머니, 아버지의 호주머니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알고 부모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편과 처지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인사를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지나가, 입을 닫고 지나가. 저 사람 내한테 뭐 기분 나쁘나?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입을 말을 안 하고 지나냐? 이를 빼가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수술을 했어. 그런데 뒤에 가서 우리는 그랬나 이러지만은 잘한 사람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뭐 이유가 있는가 보다.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안 해. 잘한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선택합니다. 이런 성숙된 자, 잘한 자, 다른 사람을 돌아봐 줄 아는 사람, 그럴 때 교회가 되냐?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고 자랑한 이유는 뭔가? 사랑이 풍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자랑 안 할 수 없죠. 저분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공동체는 뭡니까?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고 때로는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아파하면 이유를 알려고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되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밖을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떡하냐? 우리 교회만 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뭔가니까 그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갔다가 전도 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니까 저끼리 연대되는 거예요. 저끼리.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없더라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회사 하면서 앉아있는데 자기들끼리만 앉아있지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관은 어떻습니까? 그 새로운 사람이 나도 이 기간인데 내 좀 들어갑시다 하고 그래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셔야 합니다. 대접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의 성도들이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교회가 텃세 부릴 게 뭐 있어요? 뭐 텃세 부릴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히 이름이 열린 교회입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요 어느 교회가 저 열린 교회 닫힌 교회를 가더라. 왜 그 소리 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닫혔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닫힌 교회를 했지?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것도 설교 시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는 열린 교회, 닫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교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닫힌 교회 아닌 열린 교회로서 열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로 열린 교회를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할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이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 중에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 2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참 너무 어렵게 자라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대부분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없고 그리고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10명 중에 72명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72명이. 왜 다르냐 봤더니 그래서 학습 능력도 있고 사회 적응력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2명은 그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적응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학습 능력이 있는가 하고 그 아이들 72명을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니까 그게 공통점이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나오느냐? 그 아이들에게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배우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열린교회 직분자들은 이러한 사랑이 풍부한 그런 직분자들이 선택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선구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이렇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 던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신 분 계십니까?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신 분 계십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신 분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모두가 사랑에 비친 자들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 못 받았다고 부모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 마십시오.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원한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사랑에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 생명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열린교회는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린교회 오더라도 그 사랑에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 열린교회 사랑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표준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오늘 환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을 잘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당시 동족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와 환난 중에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고난받고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도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포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자살도 도망가는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포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인내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빠릅니까? 인간의 시간이 빠릅니까? 우리가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대에 기도한 게 응답됩니까? 잘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는 제가 기도한 바가 제가 기대했던 시간대에 맞춰진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는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내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때가 되기 전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내 때에 내가 기대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지만 안 될 때에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내가 인정 안 해주네 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성 꼭된 꼭동네에 있는 김인자 할머니, 양쪽 팔이 다 없습니다. 그는 식사를 발로 합니다. 발가락에 수가를 끼워서 발로 하고 또 발가락으로 또 십자수를 놓고 종이학을 접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을 하루 종일 해서 자기가 맡아서 돌본다는 것입니다. 양손이 없는 분이 정신마비 환자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인자 할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내란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뭐냐? 잘 들으십시오. 인내는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다 했습니다. 내 많이 참았다, 그건 참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참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 그게 인내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4절에 이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훈련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또 실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열린교회가 세워진 지가 23년째입니다. 자, 그냥 평탄하게 오셨습니까? 이 가운데 수많은 시험을 이기고 오신 분들이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나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진짜 일꾼은 뭐냐?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꾼들입니다. 진짜 성도가 누구냐?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열린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더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랑해 주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일은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솔교회 교회처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